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콜자와 가족분들 접속하시는데 몇 분 환영하고 시작해 볼까요? 개구장의 시몬, 장혜수, 감사합니다. 강수영, 피아노 찬미, 고은영, 정혜원, 김미나, 장경순, 좌슈아윤, 이윤자, 포도나무, 클로이, 모든 것이 은혜, 맑음쟁이, 홍회순, 주내, 그레이스 류, 김신남, 문은정, 은실리, 조남석, 빛걸음, 주주마음, 조숙기, 민전이, 이금희, 박점순, 올리비아 킴, 김세현, 표선이, 김창, 이경혜, 신서연, 윤미호, 송대중, 피아노 찬미, 다니엘 기도, 엠프리지아,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나눴던 주제는 남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눴습니다. 몇 분만 나눌게요. 댓글에 대해서. 리얼 크리스찬 반갑습니다. 목사님, 주 기도문 천천히 차근차근 자세히 배우면서 그냥 예배 끝나고 중얼중얼 거렸던 주 기도문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겉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목사님, 사모님 비롯해서 콜자와 가족 모두 보시면서 너무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을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사건건 오직예수 gag 하면서 GAG 오직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 원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진짜 자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리얼 크리스천 성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노래하는 풀꽃 반갑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주권을 주님에게서 빼앗아 온 무례하고 건방진 이름을 다시 찔러주셔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주님의 주권을 빼앗아 왕관을 쓰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판기를 몰랐다면 다들 그러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일들도 목사님을 통해 찔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다가도 다시 속상했던 시간을 거슬러 그 상황이 생각나면 다시 억울했던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해 서운해지고 판단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주님의 주권을 뺏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자판기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바꾸시고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모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성령님이 찔러주시게 기도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회복되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대공사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노래하는 풀꽃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먼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판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평소에 참 궁금해 하던 거라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용기를 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친구가 저에게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했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세 가지 질문인데 하나씩 빨리 해드릴게요.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요. 마치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요. 회개해야지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받아요. 그런데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예. 그런 자들은 용서만이 아니고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응징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용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 대신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가 궁금하시죠? 오늘 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편이 바로 그거예요. 꼭 시청하시고 정세롬 성도님 진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약 2,500명 들어오시는데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를 나누겠습니다. What are the reasons for forgiving others? 잠시 여러분에게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그리고 기도 용사로 성장하고 기도 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 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무대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도문 시리즈는 바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튼튼한 기초공사를 함께하며 다져나가며 대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은 딱 하나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 Lord's Prayer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기도를 제대로 잡아주시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 Lord's Prayer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걸 잠시 복습할게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한국 성경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걸 막고 있다고. 그런데 원어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올 좋은 곳을 막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습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나에게 질병을 가져드는 것은 아니라도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막고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게다가 나의 죄가 나에게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도 나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즉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올려드린다 그리고 믿는다 해도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구원의 열매를 받고 누린 것을 막고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용서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가 매우 끔찍한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용서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까지 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것이 끔찍한 죄일까요? 이유는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밀어뜨리고 건방지게 내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며 심지어는 미워함으로 그들을 살인한 죄를 서슴없이 짓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벌써 따끔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재판장의 자리에서 밀어 뜯어버리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한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매우 따끔하며 두려운 경고를 하시면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하라 하신 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극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적인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해도 배은망덕한 인간은 자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못하며 심지어는 더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많은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극적의 구출,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런 많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6장 전체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극적의 구출,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한 장면이 바로 신명기 6장인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첫 세대는 반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신세대에게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신세대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집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 하고 있어요. 매두솔치라 해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다른 신 섬겨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럴 땐 그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신명기 6장 24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더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맞아, 복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지킬 때
기억하고 기념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가 진짜 평생 축복 안에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본인이 들은 구절을 전했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걸 쭉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remember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일방적인 은혜 중에 하나인 일방적인 용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용서가 일방적인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 안에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누릴 수가 있겠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남이 아니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과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받은 용서로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남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공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받은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용서 안 하든지 못하는 것을 용서 안 하든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면서 남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른 자녀를 대신해서 용서 안 하는 우리에게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같은 잣대, 같은 공의로운 잣대와 기준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한국 성경에는요, 번역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근데 이게 원어보다 좀 약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어에서 나온 영어 성경 또 하나 있는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NLT). I will take revenge. I will pay them back.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응징하리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응징하리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응징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공평하십니다. 시편 18장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을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좋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것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죠. 근데 거기서 쾌감 느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원수에게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갚으신대요.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 눈만 받았다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안 갚으면 받지 말고 공의를 하나님께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나 대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진짜 고통 주는 그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응징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보복하고 내가 그들을 응징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감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면서 벌써 받은 용서를 용서 못해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대신해서 그렇게 끝까지 용서 안 해주는 우리에게 대신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남하고 싸우시는 게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싸워주시래요.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찌 어느 자식만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중에서 깨물면 하나라도 안 아픈 것이 있습니까? 맞아요.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열 손가락 중에서 깨물면 하나라도 안 아픈 것이 없듯이 우리 아버지 역시 당신의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아끼시며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 나의 사업과 사역을 위해서 벌써 받은 용서를 남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기억이 되고 기념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징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 대신 그들을 응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며 말로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와우.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열매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고, 아무리 놀라운 의심하지 않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고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먼저 용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다시 그 용서를 다시 받고 하나님 막힌 다음에 허물을 줬어. 우리 허물을 줄 때 우리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다문히 허물을 주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받은 일방적인 용서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 기도문을 끝나자마자 가르쳐 주자마자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의 용서가 취소가 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 있고 하나님 계속해서 막힌 담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는 그 죄가 있어서 나의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막혀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데, 벌써 받은 은혜로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받은 용서로 남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당한 줄 아세요? 그런데 나보고 저 인간을 용서하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하기만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용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한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불평하신다면, 예수님은 이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근데 참 놀랍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 없으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저한테 당신의 못 박힌 손만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제가 아무 말도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한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자들 억울해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지금 위로하십니다. 맡겨보죠. 맡겨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힘들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어렵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간인 제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걸 이해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거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하신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벌써 나눴죠. 근데 이 모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남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지 막힌다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해요.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매우 힘들고 버겁고 거의 불가능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도와주시며 진짜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하십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산 모델,
사사건건 Al도 ask, listen, discern, obey.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마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한 분만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드릴게요. 주 안의 길. 저는 저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응징해 주시며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 뉘우치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 2,800 들어오셨는데 저와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서, 너무나 불공평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이것 역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냥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먼저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월 와보라 공고입니다. 12월 와보라는 12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저희 7시에 줌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초청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엄청 기대하고 들어오시고 두 번째 적어도 한 분 더 모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월, 화, 수, 목, 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신 많은 분들 알려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